같이 쓰고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찬양팀 싱어분들을 제외하고 설교자를 제외하고 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하나 좀 같이 보실까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짧은 한 장의 책을 가진 유다서라는 책인데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축도 다 아시나요? 목사님들이 끝나고 하시는 축도 다 아시죠? 이 축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항상 하는데요.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오셨을까, 어떻게 이걸 뚫고 오셨을까,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다니던 그 교회를 그냥 오는 습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해 기도할지 생각하고 하다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읽고 잤습니다. 우리에게 걸림이 없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서도록 하게 하신대요. 그 영광과 그 권세와 세세토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께 우리 오늘 좀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잔잔한 음악 가운데 묵상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모자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림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나의 발이 출족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놓아주시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주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 각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환경에서든 굴하지 않고 주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예배 자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아직 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속히 올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한 폐렴을 뚫고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게 분당도 그렇고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전파를 하고 다녀서 총리 선생님, 총리 어르신께서 종교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까 윤호도사님 말씀처럼 대단하시고 사실 저도 11시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는데 참 이게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을 하신 게 레이기 말씀 하시면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로 전염병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최대한 이런 분예배나 청년부 예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도 격리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가 드려지는 본질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얼굴이 경직돼 있네요. 첫 곡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곡을 선택해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노래가 너무 가사가 이뻐서 비록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울그락불그락이지만 가사 이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셨다길래 대박이다 해가지고 노래 선택해봤는데요. 1절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고 2절은 나를 축복하는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래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찬양은 나 기대란 찬양인데 새로 저희 지금까지 찬양팀이 해온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가사가 되게 뭐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야 된다는 가사 내용인데 요즘 저도 그렇고 학생들인 친구들을 봐도 계속 힘들고 고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랑 둘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단체로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진짜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곁에 있으시고 예수님이 제 인도자 된다는 거를 계속 잊지 않으려고 계속 리프레시 하려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기대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좋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찬양은 내 삶들이라는 찬양이랑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 그냥 사는 게 아닌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고난 있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찾는 찬양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찾는 노래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찬양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래도 다짐하면서 내 삶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항상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이 소망 없는 내 삶이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맡을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다 찾아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얼굴을 못하노니 나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부리고 내가 지나가고 내 손으로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신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신관을 뛰어넘었던 종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고결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역겹다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높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 개인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신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질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임의대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믿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클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청년부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될지 역시 청년부 안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선포하는지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실제 삶을 형성해 갑니다. 근데 오늘 성찬이 왜 이렇게 뒤에 갔어? 여기 앉아있다가 내 침튀기까봐 혹시 코로나 조심. 제가 지금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흥분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막 보통 평소에도 되게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 타입인데 오늘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기훈 형제한테까지 침 튀길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누가 이렇게 손을 묶어놨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태근이한테까지 갈 오늘 그 마음 상태인데 이게 묶여 있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된 삶은 제대로 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무너졌다? 아니면 공동체가 위태롭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신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매우 저급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 정도로 내 수준 정도로 낮춰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염려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리고 많은 공동체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에 가깝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 만든 무엇으로 대체해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오늘날에 없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교회 밖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의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질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아는도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 정도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그것보다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높고 올바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고요. 그거는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면 교회도 왜곡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면 우리의 삶도 왜곡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명목상으로 계속해서 외울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과 실제 우리의 믿음은 전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바로 전하는 거요? 아니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우리 청년부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해드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으로 존재하냐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는 뭡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에서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합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했기